자, 오늘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어졌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시편 기자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충분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참 어리석도다.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욥기서 2장 10절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제인데 맞쓰기리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훈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훈하면 좋은 것, 또 좋은 일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무슨 교훈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길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신앙의 이 유전을 통해서 계승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자손 대대까지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6월절 하면 집의 앞마당에다 텐트를 쳐놓고 그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기려야 하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들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역사의식. 자신의 그 신앙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강한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서늘하게 만들고 떠나서는 세계의 과학과 문명, 이러한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러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출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승되어지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중성,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는 신앙, 이것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본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매. 누가 들려줬습니까?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6장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문지방에다도 놓고 또 손에도 메이고 해서 날마다 들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들려주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이 신앙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어떠한 일을 겪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로 되어지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생각하게 될 때에 신앙에 돈독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읽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더 내려가는 거예요.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짧지만 여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은 개성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개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계승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과거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힘이 있어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가나안에 있던 7 족속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게 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하여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이 이 심령 속에 있던 잠자던 믿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자신들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이겼는데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원수들을 모두 다 쫓아냈는데
그것이 누가 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불평을 하고 고난이 조금만 있으면 힘들다고 하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에 조금만 힘들어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엄살을 부립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애굽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었고, 정말로 가는 길에 힘들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밤에는 또 광야니까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불을 쬐어주었고, 또 대적들이 하면 그 대적들로 인하여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게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고백이었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가 네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알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생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서 5절 말씀이 4절 말씀이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여기 보면 주님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왕이다.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안에 계시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고 용기가 나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이게 주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해.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왕 되신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그분이 안아주는 거예요.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 어머니나 형제나 누구에게 의사에게 의지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힘들 때에 힘을 주고 또 낙심될 때 용기를 주고 또 대적들은 물리쳐주고 낙심될 우리가 여러분 좌절할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 대신 예수.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은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칼이나 활, 그때 당시에 이것이 뭐예요? 전쟁의 무기 아니겠어요? 이 전쟁의 무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줬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정말 쉽게 말한다면 이 북한이 핵을 가진다 해도 핵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뭡니까?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했잖아요.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에 골리앗이 그냥 무장을 하고 한 3m 정도 297m 3m 되는 장신입니다. 거구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지만 무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고 창을 줬지만 그게 맞았습니까? 안 맞잖아요. 어른인 사울의 갑옷을 주고 장병들의 갑옷을 줘도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 팽개치고 자기가 잘 쓰는 거 물맷돌 주워가지고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는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준비해가지고 방패를 잡아서 요기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달려갈 때 쐈다 이 말이에요. 물맷돌을 던지고 나니까 물맷돌로 이 골리앗의 이마가 맞았어요. 그러므로 그냥 쓰러져서 죽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칼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벌거벗은 모습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에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8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영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절 말씀부터 쭉 나가보면 요점은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세상에서 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응? 오늘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하죠. 나를 모르는 것이 나예요. 인정하십니까? 나를 잘 알고 있지만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것이 나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내가 여러분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엉뚱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이것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화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 늘 미화를 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 응? 나는 이런 사람이야.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아주 안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가질 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실수를 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리고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막 주저앉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욕과 같이 나는 잘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믿어지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욥이 말씀드렸듯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내가 감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팠으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이셨는데 하나님이 이익을 보지 못했다. 장사하는 사람이 어찌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의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될 때에 오늘 의인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아니요.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끄러움입니다. 목사네 집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최고로 부끄러운 일이고 아픈 모습이에요. 집사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장로님 가족이 왜 저래? 이 듣는 거 이거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최고로 부끄러운 일이 이런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겉모양은 멀쩡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세상에서 이만큼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견뎌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견디게 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하게 하시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 원망하진 않아요. 원망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더 두셔야 됩니까?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조롱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헤어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때에 아스루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 말씀에 아스루 왕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아스루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아란과 레셉과 드랄사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라고 하면서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해와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한다면 히스기야 왕이 이겁니다. 너 손 들고 나와라.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냐.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시켰다. 그러니까 꼼짝 말고 나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어요. 힘이 센 나라가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움츠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움츠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방 나라들의 조롱과 멸시는 곧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정말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여기 키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슬픈 일을 당해요. 낙심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도 뭘 잊지 않아요?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을 다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거의 키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다 무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에요. 계약이에요. 이 계약이 깨지는 순간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잖아요. 말씀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말씀에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막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그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면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또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1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 밑에 밀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으로 이방신에게 행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토설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 속에서 자신들은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위대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이면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설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째 주의 얼굴 가르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에 구부리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무관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잘 견디고 있는가? 힘듦을 잘 견디고 있는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깨어 계시는 분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하게 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부르짖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네 신들이 자는가 보다. 네 신들이 좀 어디든 나갔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늘 깨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늘 깨어 계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없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고 막 주저앉으려고 할 때 또 와 오셔서 뭐예요? 너 감당해야 된다. 힘을 내라 하면서 용기와 다리에 힘을 주게 되고 두 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러면서 북돋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관계가 없이 그냥 아무런 거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하늘 보좌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야, 좀 잘 감당해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뭐 농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막 할 때에 응원하잖아요. 응? 대한민국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응원자가 저렇게 많이 있구나. 힘을 내야겠다. 용기를 내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경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막 지쳐가지고 헐떡거리고 막 있을 때에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원해주는 사람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응?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이 US하고 미국 애들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밀리더라는 거죠. 막 힘이 밀리지만 열심히 뛰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야 힘내 힘내 잘하고 있어 화이팅 이랬더니 얘가 갑자기 뒤를 쳐다보더니 그냥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뛰더라는 거예요.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 나를 뒤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힘들지만 고난 견뎌라. 막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엉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탁 치면 물을 튀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튈 줄 압니까? 동서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늘 그렇습니다. 한번 치기 시작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방향성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받으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